감사합니다. 우리의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네,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재벌인 킴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가난한 곳에 태어나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해서 아주 큰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공의 비결을 늘 궁금해하던 한 친구가 그 킴슨에게 와서 자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4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 비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는 되셨죠?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는 거.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 네 번째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린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그 킴슨의 이야기를 듣고 10년 동안 요 4가지 사항을 그대로 열심히 또 주일 성수를 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10년 후에는 그 친구 역시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목재 왕인 깁슨 역시 방앗간에서 일했던 출신으로 아주 가난한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도 신앙, 금주, 근면 이 3가지를 인생의 3대 목표로 설정한 후 그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 가운데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지만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영적인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작은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갖고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생의 성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천국이 되는 놀라운 영적인 성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이 유언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선택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은 위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정탐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1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자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 동안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물리치고
또 7년 동안 그 땅을 다 지파들에게 분배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말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겜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인도된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간 그 가나안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정말 기근이 있고 원주민이 있고 그곳에서 살기가 참 힘든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은 세겜이라는 곳에 자신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놓고 그곳에서 유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서 앞에 다 모아두고 그가 유언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분명히 여호수아 앞에 세겜 땅에 서 있었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세겜 땅 그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어를 보시면은 이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를 바로 하나님 얼굴이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얼굴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은 바로 그가 어디에 서 있느냐, 그가 세겜 땅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믿음의 위치를 우리도 또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베델로 가는 중에 그에게 정말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의 원수인 형 에서가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꾀를 씁니다. 세 무리 정도를 나눠서 한 무리는 그의 종과 그의 아이들과 또 종들, 두 번째 무리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과 그 무리들, 세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자녀들과 무리,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에서 형이 와서 칼잡이가 그 첫 번째 무리를 치면 자기는 강 건너에서 도망가려는 그런 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생각하고 기도해도 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이 에서를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밤새도록 그를 찾아온 천사를 붙들고 당신이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떠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붙듭니다. 씨름합니다. 그때 밤이 새고 그 천사가 돌아가야 할 그때에 이 야곱에게 그 천사가 환도뼈를 치고 그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는 자진해서 그 새 무리 앞으로 나가서 그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그 형 앞에 다리를 절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형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고백한 내용이 바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누구의 얼굴을? 그의 형 에서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보니까는 그 에서의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위대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자신의 꾀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제가 에서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밤새도록 그 다리를 절게 만들 정도로 그 고통을 통과하여 그가 얻어낸 것이 바로 그의 위치를 얻어냈습니다. 믿음의 위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의 위치에 하나님 앞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진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뉴욕에도 수십 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앞에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라도 그 애굽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푼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선택, 위치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세겜이 아니라 어떤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위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은 주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앞에 유언을 남기면서 긴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짧은 구절만 읽었지만 이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을 보시면 2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주어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니라 누구죠? 주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절에 보면 애굽의 모세와 아론을 보낸 분도 바로 하나님,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그 올 때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막 쏟아붓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손수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포도원과 감람원 그것을 꾸미지 아니한 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될 때는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낭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 인생 하나마저 책임지지 못한 연약한 인생으로 전락되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우리 기준에 맞게 선악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예? 뭔가 이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는 늘 그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돈을 많이 못 벌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당연히 나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사업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병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계세요? 어려움 한 번도 안 느끼고 여기까지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은 늘 좌절과 절망과 나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시는데, 때로는 병에 걸려도 그 병에 걸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게 회복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만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뱅크럽시가 됐어요. 새벽에 나와서 그 이후부터 새벽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전보다 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병이 걸리고 사업이 어렵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지 않는 그것이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실 분은 우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어를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울 때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제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주인 삼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짐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하기를 너희가 이제 결단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강 건너의 애굽 신을 선택하든지 이 가나안 땅의 신을 선택하든지 너희를 인도하신 주님을 선택하든지 간에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긴다라는 히브리어 언어는 아바드라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언제 처음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거기서 경작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처음에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땅, 하나님의 명령을 가진 그 명령을 가지고 수고함으로 땅을 경작한다라는 뜻에서 시작해서 다윗 시대 때는 그 성전 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다라는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와서는 그 단어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그 예배하는 단어를 아바드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주로 쓰는 거냐면 종이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종이 되어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죽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또한 우리 가정은 바로 여호와만, 나는 죽고 여호와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통째로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애굽신, 가나안신, 우상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아바드함으로 예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고백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과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와 그 가정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성한 이 문제 앞에 있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있는 이 위치가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주어가 오직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전히 우리의 모든
그 마음 통째로 하나님께만 드리겠습니다라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그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그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